내가 듣고자 하는 대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달라요. 근데 내가 듣고자 하는 대답이 안 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면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을 안 했다고 우리는 계속 내가 원하는 대답만 갖고 헤매는 겁니다. 이미 왔습니다. 근데 내 눈에 하나님의 사건이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리면 계속 헛다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빨리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귀가 열려야만 돼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러죠? 그 사모해야 되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들리더라 그런 것 없어요. 이 시대는 다 믿음의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침노한 자가 천국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복되어 가는 것이지 누가 가만히 있으면 해준 일 전혀 없습니다. 부모로 통해서 좋은 환경과 돈은 물려받을 수 있죠. 그걸로 살아가지 않아요. 결론은 믿음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존중하지 않고 이 태도가 안 되면 절대 말씀도 안 들고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다스리지 못해요. 그게 아무것도 안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규례가 있는데 좋은 태도로 지켜야 한다는 거. 그래서 열심히 해서 뭐가 이루어졌다는 이런 감정들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셨습니다. 붙어 있다는 단어를 다시 새 번역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충실히 따랐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는 것이었어요. 붙어 있으면 어쩐다고요? 생존한다는 거. 그게 하나하나 한 번씩 더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마태복음 7장에 기도하죠. 그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다 기도인데 따라해 보세요. 행동. 동사요, 다 동사. 자, 응답 받으려고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는 응답을 기다리고서 아무 일도 오지 않고 응답이 올 때 나 움직일 거야. 이거 아니에요. 열심히 장사도 하고 지금 하던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다른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던 일을 열심히 하세요. 일하는 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 일하는 데서 기도하시고 일하는 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나를 향한 비전과 미션이 있으면 주님이 환경과 삶을 통해서 그분이 인도해 가요. 근데 우리는 내가 틀어버리려고 그러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 컨셉에다가 이렇게 역사해 달라고 그러죠. 그러지 않아요. 내가 컨셉을 해가지고 이렇게 꼭 내가 맞게끔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버리면 역사 안 했다 그래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존중해야 할 부분들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응답이. 왜 없을까요? 종교인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봉사를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봉사는 나뿐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사역을 힘을 다해서 하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내 봉사뿐이에요. 내 일뿐이에요. 성령은요, 아주 민감하게 우리에게 역사해요. 실수를 하고 헛물이 있어도 괜찮아요. 방향은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공식이 있는 것처럼
자세가 돼야 한다는 거. 교회나 개인적으로나 우리 성도들에게 고민하지요. 믿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이것은 똑같이 고민이에요. 그런데 자, 붙어 있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붙어 있는데 제대로 붙어 있지 않냐면 열매 없어요. 적든가 없든가. 그러나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돼요. 내 삶이 절로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부족하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점검해야 돼요. 제대로 붙어 있느냐? 그것은 뭐요? 따르는 거죠. 교회를 지키는 것,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것, 내게 주신 직분의 자리에서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들리는가,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있는가, 말씀 앞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가,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오늘 어떤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하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하는 겁니다. 자, 내 문제를 예수님과 대화하십시오. 내 고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이런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밤에 분명히 우리가 또 우리 한 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2월 달에 아니면은 지금 내가 기도하는 소원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안에는 상당히 지배적일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나님, 교회, 내 개인적인 거, 내가 누구 해가지고 내 소원이 이것입니다. 이거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기도가 적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말씀하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기도는 조금하고 오늘도 내 가정과 내 생활에 이 소원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아멘. 이게 붙어 있는 것이었어요. 이게 생존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따라가야 하는 거.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성숙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을 붙어 있으면 상황을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이겨요.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이 이겨요. 그런데 제대로 안 붙어 있으면 다 상황에 걸린다는 거 아세요? 이 현실, 저 현실 전부 다 상황에서 걸려요.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의 삶은 그분이 표현해요. 은혜 받았다고. 내 안에 하나님의 힘이 왔다고 표현을 해요. 말이 아니라 기도가 행동까지 간다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행동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말하는데요. 여기는 말보다요.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많이 말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은 할 수 없지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는데 분명하게 야고보서의 기도는 말이 아니라 뭐요? 행위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뭐예요?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생활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찾는 기도가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는 기도가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가 생활로 끌고 가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기도를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도보다는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잘 듣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붙어 있는 거라고요.
야고보서는 말이 아니라 행함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믿음의 기도는 뭘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기도,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기도는요, 종교인의 기도예요. 기도해놓고 내가 판단해서 이것저것 다 해버리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일할 것을 하나도 안 줘버려요. 하나님이 일할 공간은 마당을 해서 하나님이 내게 와서 막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판단을 해요. 이것저것 내가 다 결정하고 주님만 이름 불러놓고는 주님이 일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다 결정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직장과 내 생활과 일상에서 점검하세요. 하나님이 안 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는 결정은 내가 해버린다는 거. 내 판단이. 그래서 주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미 다 해버렸기 때문에. 다 건드렸어요. 앞장서서. 오늘 믿음의 기도는 내가 병을 낫게 하고 비를 그치게도 하고 비를 오게도 하고 죽은 환경을 살리기도 하고 이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쭉 야고보서 이제 5장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의 힘으로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그런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봐서 그 기도로 하면서 산까지 끌고 가라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었죠.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되는 일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믿음의 기도가 병자를 낫게 합니다라고 이제 여기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기도가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다시요. 기도가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가 낫게 한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랬죠. 주님이 낫게 해요. 기도가 낫게 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보면 종교인의 스타일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들어도 다시 나는 내 생활에서는 말씀으로 듣고 살아내는 삶을 안 살고 분명히 듣고 아멘하고 깨달아졌는데 생활은 또 여전히 그 식으로 해요. 그래서 잘 안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해버리면 주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분이 내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미 내가 다 판단했기 때문에 또 일할 공간을 안 줘요. 주님은. 참 훈련해야 돼요. 오늘도 교회에서 많이 했었고요. 조금 전에 와서도 주님,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어떻게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문자를 제가 보냈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절박한 일이 있다면 기도 제목으로 보내주십시오 했어요.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까 6개 정도 내가 보냈어요. 이 기도 같이 좀 하자.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은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심령의 기도, 우리가 사는 환경도 고치십니다. 땅도 고쳐요. 환경도 고쳐요. 사업장도 고쳐요. 관계도 회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고친다는 것은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기도, 성령을 내가 높이지 않는 태도는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메시지가 들어와야만 이 태도가 바꿔져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막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말라는 거. 그거의 함정입니다. 그 문제 풀려고 열정적으로 살고 열심히 사는 것이 사실은 내가 거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지요. 자,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은혜 받아서도 잘 그게 또 내 식으로 가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사람은 배우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배우기 싫어해요. 훈련 싫어합니다. 그냥 내가 산 대로 살면 얼마나 살아. 내가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해. 내가 한 대로 해버려요. 내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대로 하려고 살아내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또 가면 직장에서는 내 생활 속에 가면 내가 했던 대로 해버려요. 우선순위가 안 바꿔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메시지가 약해요. 내 안에 메시지가 오면 반드시 건드립니다. 내 안에 말씀이 늘 생각나는데요. 멈춰요. 횟수가 줄어들어요. 우리 안에 약점이 있는데 약점을 가지고 막 파고 들어와요. 어둠이. 육이 들어오고 또 물질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내 안의 약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가르침을 받아. 훈련 잘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 풍성해집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라고 나는 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냥 쭉쭉 읽어간 거 믿어진가요? 나는 성경을 많이는 요즘 읽지 않아요. 근데 군데군데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듣고 이 사건이 너무 커가지고 한참 동안 1시간 정도만 그 이상도 아니면 하루 정도 그 단어를 가지고 막 내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역사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을 받으면 죽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막 들어와요. 그냥 쭉쭉 읽어서 해석이 된다 안 된다가 보면 그냥 말씀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붙어있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하다는 것만 아세요. 따르는 거죠. 자,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쭉 보다가 수요일날 제가 설교를 해서요. 출애굽기를 설교를 했는데 1장 8절에서 쭉 했는데 그 하반절에 보면 산파들이 나와요. 산파들이 그들이 고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기 보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나 기도할 곳이 이 단어가 딱 그 생각이 좀 났어요. 산파들이 고난 당해요. 바로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남자이면 다 죽여라 그랬는데요. 그가 죽여야 돼요. 근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왕의 소리, 왕의 명령도 거절하고 어기고 하나님의 소리를 그가 인정해요. 쉽지 않거든요. 걸리면 죽어요. 그거 완전히 고난이에요. 이것은 돈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돈 때문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이들의 고난인데 그들이 이겨요. 환난인데 이겨요. 그래서 산파가 1장 21절에 산파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 집이 흥왕하게 됐더라. 자, 고난당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도하면 풍성해집니다. 이걸 만약에 산파들이요 반쪽 신앙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붙어는 있는데 제대로 붙어있지 않냐면 그들은요 반쪽 신앙이면 그들 감당 못해요. 엘리야도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도 그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으니까 고난이죠.
고난. 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했을 때 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셨다. 쭉 한번 제가 나열하는 것 전했습니다. 자, 고난이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왔죠. 자, 저를 보세요. 피곤해도 이 밤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배가 부르고 너무 좋으면 전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생각조차 안 해요. TV를 보거나 좋은 데 가거나 그냥 있어요. 근데 기도를 시킬 때 하십시오. 내 환경이 하나님의 기도를 시키는 환경이 아니요. 이것은 본인이 한 거예요. 오늘 윤경자매한테 이 설교를 본문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십니까? 제목은 모르고 내가 이런 가사 있으면 한번 찾아보라 했더만 아까 찬양하네요.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십니까? 기도의 답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답은 그 기도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기도는 답이 없지만 기도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그 교회 봉사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한다는 교회를 존중하면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교회에 붙어 있는 거고 목회자나 성도의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면 규례를 잘 지키는 거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메시지를 듣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는 거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역할을 잘한 것이 붙어 있는 거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로 성공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이것보다 먼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붙어 있는 것이 우리를 승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태도고 이런 태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 가장 풍성하게 주시는 그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참으로 많은 것을 고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시킬 때가 있는데 자, 성호 형제 자막을 하나 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한번 해보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킬 때가 있는데 언제 시켜요? 자, 기도를 시킬 때는 고난받았는데 고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라고 기도를 시켜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기도를 시켜요. 근데 둘 다 고난이에요. 둘 다 고난. 다니엘이 죄지어서 기도시킨 거 아니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가 기도시켰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근데 고난 아니라 또 죄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기도시킨 것이 있어요. 자, 자막 됐어요? 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주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죠. 회개, 돌아오라.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했어요. 할렐루야. 이 성경 구절 한번 기억해 주세요. 고난이라는 것이 딱 붙여 오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도 오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죠. 내 자신이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싶었어요. 나 혼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 내 손에서는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자, 우리 여기 이 밤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몇 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냥 보통 밥 먹은 기도로 많이 하죠. 좀 왔다 성전에 와서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고 가는 거. 진지하게 휴가를 내거나 아니면 밤을 새우거나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려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로 기도하고, 그럴 때는 뭐 며칠을 금식하면서 진지하게 이런 기도해 보셨느냐고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나. 이런 기도는 한 번씩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붙어 있다는 증거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일이 있다면 이런 기도는 해야 되죠. 신앙생활을 어정쩡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래도 고생 저래도 고생이면, 이래도 고난 저래도 고난이면 선한 일에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거품이 빠지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돌아온 거 있지만 선한 일에 내가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 주님이 나를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믿음을 키우고 근육을 키우고 눈을 열고 주님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때 내가 건방지게 제대로 안 보면요 평생 그렇게 삐딱하게 살아버려요. 하나님의 복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10,000명 중에 한 사람 제대로 키워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면 안 될까요? 다 모두가 그냥 적당하니 어정쩡하게 사니까는 나도 그렇게 가지 말자는 거죠. 선배 목사님들은 은퇴해버리니까 손을 못 쓰더라고요. 아무리 교회 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제도가 딱 못하게 해버려요. 우리도 똑같아요. 청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면 결혼은 못한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40대, 50대 여러분의 가정 일어나십시오. 그래야만 50대 마음껏 주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하세요. 이미 50대가 넘어버린 사람은 빨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원하지 않는 것을 떼어버리고 원하는 쪽으로 계속 오세요. 1년이고 10년이고 하나도 하나님의 교회로 옮겨오는 것이 없어요. 다 그대로예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어디 옮겨온 것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신행생활이 좋고 예배에 좋고 하나님의 충성하기 좋고 하나님에서 살기 좋은 쪽으로 막 옮겨가는데 하나도 안 옮겨요. 그대로 역사해달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식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식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늘 옮겨야 한다고요. 그게 교정이에요. 이것이 깨달음이 아니고 이 메시지가 오지 않냐면 나는 내 스타일로 사는 거나 똑같아요. 돈이 돈으로 살고 신앙이 신앙생활로 살고 내가 살아온 방법으로 조금만 더 잘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고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릅니다. 지난해보다 금년에 옮겨오는 것이 주님 앞에 기쁘게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더 아름답게 해서 주님 안쪽으로 옮겨오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좀 열심히 조금 내고 그래 한두 번은 더 교회 나가다가 다시 그대로 가버려요.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해해놓고는 사는 것은 다 자기식이요. 아이들이 크면 나도 클 만큼 컸다고 안 들어요. 내가 알아서 내일 한다 그래요.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겁니다. 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두고 따른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리고 교회 생활하다가, 너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편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에 너무 불편해요. 나도 불편해. 다른 사람 신앙생활 불편하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고치겠다고 해요.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달라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내가 어디 여행을 가는데 너무 경비가 비싸고, 또 뭐요? 경비가 비싸고, 그리고 불편하고, 그래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디 모든 사람이 평범하게 여행을 할 때 너무 비쌉니다. 그 시설이 불편합니다. 내가 앞으로 모든 사람들 할 때 불편하지 않고 값싸게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일상적인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 메시지가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나도 이렇게 하기가 불편한데, 그러죠? 그럼 내가 고쳐버린 겁니다. 그것을. 설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 없이 밥 먹은 정도 기도하면요, 은혜 받고 다시 그 식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하나도 옮겨오지도 않아요. 오늘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보지요. 자, 시작. 자, 내가 고난 당하는 자라고 생각하면 기도해야 되죠. 모두 해당돼요. 모두. 네 기도로 안 한 거예요. 가르침 받기 싫고 기도하기 싫어요. 내 컨셉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고 나한테 순종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해라고. 지금도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보다 그거 무시하세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면 훨씬 더 아름다운 쪽으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예배자 되십시오. 그래야 돼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즐거워하는 날 찬송한다 그랬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고난당할 때만 기도하는 것, 기도 중요하는데 즐거운 날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즐거운 일이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즐거운 일이 뭐 할까요?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그 가정에 좋은 일이 있는데 찬양하지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그 가정이 좋은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 고맙다 이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경배예요.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고난당할 때 기도는 하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배, 찬양, 감사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얻어맞죠. 감옥에 들어가지요. 그들이 기도하지요. 그리고 뭐예요?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소를 간수들이 듣죠. 제수들이 듣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지진이 일어나서요. 자, 지진이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손에 묶여있는, 발에 묶여있는 뭐요?
쇠사슬이 그냥 풀려버렸어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이 다 주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그래야만, 이거 끊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옮겨와요. 옮겨오지 아니하면 은혜 받고 가서는 그대로 살아요. 거의 좋은 태도로 된다는 거죠. 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찬송이라 그랬죠. 우리에게 매여 있는 여러 가지 묶여 있는 것, 이것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다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빈곤이 떠나갈지어다. 고난이 사라질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환경이 주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빛이 들어오고 내가 하고자 원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건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를 하시되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봉사하십시오.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것저것 결정하면 안 돼요. 끝까지 먼저 하나님요. 교회가 말하면, 하나님이 말하면 먼저 거기에다 맞춰야 돼요. 오늘 이 고난받는 자를 생각하다가 우리 가정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맨날 와서 교회 기도하면 어때요? 여러분 보면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내 개인 기도, 우리 교회 기도, 한국 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하고 복주니까는 맨날 90점이 되는 사람들이 쌈박질만 했어요. 정말로요. 총회가, 모든 교단의 총회가요, 지금 싸움원이라고 날려요. 요즘 보니까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교회도 누가 싸움원 줄 아세요? 누가 말 안 듣는 줄 알고 90점들이 말도 안 듣고 싸움이에요. 장로님이 있는 교회는 장로님들이 싸움이에요. 말도 안 들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빨리 고쳐야 할 거예요. 잘 되고 잘 사는 것만 가르치는 것. 근데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뭐예요? 자, 멀리 본다면 잘 죽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쓰는 것. 그래서 1월 달에 제가 오늘 첫 주에 내가 설교를 들었거든요. 2017년 1월달 첫 주 설교를 내가 오늘 쭉 들었어요. 처음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더라고요. 첫사랑. 근데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간절히 구하는 것만큼, 그러죠? 힘을 다해서 구하죠. 힘을 다해서 준 것도 돼야 한다는 거. 근데 우리는 구하는 것은 되는데 힘을 다해서 주려고는 하지 않아요. 아침마당에 누구죠, 여러분? 아니, 여러분, 여보. 송순 씨? 그 전에 엄영란 씨하고 나와서 그 상담해 준 사람이 있어요. 예? 하여튼, 그분이 나와서 자기 삶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인색했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내가 동창회를 가면 1,000,000원씩 1년에 썼대요. 근데 무슨 행사 때,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때나 동에서 이렇게 좀 구제라고 하면 안 냈대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서 나를 드러내는 데는 이렇게 돈을 썼는데 동에서 뭐 나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돈 안 냈대요. 무조건 주란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고난받는 자가 있으면 도와주란 말 안 해요. 기도해란 거예요. 근데 기도가 그냥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요? 절대 안 나와요.
하나님의 긍휼로 통해서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이것은 내 기도처럼 해주지. 내 기도처럼요.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나에게 안 들어오면 그냥 한번 버려주고 말죠.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웃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나눌 것까지 주셨습니다. 이거 해야만 잘 살아요. 이거 해야만 잘 살아요. 아예 거기다가 내 생활에다가 넣으세요. 그래야만 잘 살아요. 세상이 내 산업을 허물지 못해요. 누가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허물지 못해요. 허물어질 건 보이죠? 아니,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기에다가 하나하나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교정해 오세요.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아픔이 없다면 진지한 기도할까요? 아픔이 있는 사람, 고난이 있는 사람이 교회 한 번이라도 오더라고요. 아픔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안 와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는데 주님이 콜링했다고 봐요. 콜링하기 전에, 고난과 아픔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좋아서 오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메시지를 듣죠. 이 메시지가 미션이에요. 미션은 소명감을 가지고 이것은 누구에게 한 것 아니야. 나에게만 한 거. 내가 안 하면은 그 일을 안 해요, 교회는. 그러니까 나에게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킨 겁니다. 그 자리를 내가 안 지키면 그 자리는 구멍 뚫려서 교회나 우리 생활에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 자리를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받으라고 그 한 겁니다. 그래서 병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병 낫고, 보세요. 병 낫고 내 삶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다시 그 사람은요,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나 병 낫고 투병하는 과정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병 나은 이후에도 병 낫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많다. 자,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단 믿음의 기도는 역사할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존중하면 그분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절로 열매를 맺고 절로 하나님의 사건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삶이 풍성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달라붙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받고 내 문제를 푸신 하나님이 어떻게 풍가를 이전 하나님을 주목한 거예요. 문제 풀어주세요. 이거 투병하는데 고쳐주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내 문제를 다루실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나는 배우겠습니다.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 사람이 오늘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내가 좋은 일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절박하게 하나님 이 문제는 주님이 하고 싶어 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 있는 사람은 이 밤에 여기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는 같이 그 기도를 할 텐데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듣고 따르는 겁니다. 듣지 못하면 따를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또 현실의 문제 가지고 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들으면 나에게 말씀이 들려주신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밤에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서 3월 달에는 믿음의 한 단계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하나 옮겨오셔서 좋은 태도로 주님과 더 인격적인 좋은 관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 이 밤에 한번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절박한 기도, 절실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왔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곳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오늘 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선한 일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밤에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이 있는 밤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가정군이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사건이 일어날지어다. 삶이 풍성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나 사업장이나 일터나 가정에 양식이 있을지어다. 빈곤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어둠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이 다가와서 내 안에 좋은 일을 해주신다는 소망과 주님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이 환상으로 꿈으로 보게 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